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에 미국 텍사스 대학의 의학 박사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의 내용은 24세부터 75세까지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그런 리스트, 목록을 말하죠. 이 연구팀은 다양한 연령대 541명을 조사했는데요.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행, 또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고요. 성공 혹은 모험에 대한 것이 이 젊은 20대, 30대들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물론 그 여행이나 성공에 대한 버킷리스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조금 바뀌는데요. 가족과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 있는 만남과 관계에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같이 요리를 해보는 것이라든지 가족 사진을 찍는 것 등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60대 이후의 버킷리스트는 또 바뀌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또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과 화해하기, 감사하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좋은 유산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 등이 60대 이후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한 일을 나는 평생 일기를 안 적어봤는데 한번 일기를 적어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매일 물 2리터씩을 한번 마셔보겠다, 이런 것도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이 되기 원하는 거죠. 성숙한 소망과 성숙해지는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보면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사명을 마쳤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읽었던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는 표현이 거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응했다는 것은 구약에 주셨던 약속과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성경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읽지 않았지만 24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때도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고요. 마지막 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36절, 37절에다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말과 성경이 이루어졌다, 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학자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좁게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특히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하는 것, 그것의 임재,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평화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에덴 동산에 주었던 자유와 용서와 회복을 다시 내가 줄 것이다. 그 기쁨, 샬롬을 내가 너희 안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약속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주었어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비웃을 만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리셨는데 죽으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달리신 모습은 어떤 평안도 어떤 자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옷을 이제 군사들이 제비 뽑는 24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이 이루어진 응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의 내용은 다윗이 고난받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28절의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바로 다음 앞에 절인 20절에 보면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아파합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았던 그 주님의 죽음의 마지막 36절은 시편 물론 출애굽기 말씀도 연결되어 있지만 시편 34편 20절이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런데 시편 34편 역시 그곳에 가보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셨던 모든 그 시편의 구절들이 모두 하나같이 탄식이고 고통이고 고난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아프고 고난 받는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 가시는데 정말 기쁨입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이 평화를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가지면서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왠지 그냥 성경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이루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더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곳에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지만 이 주님이 이루셨던 시편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항상 그 고난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주님에게 고난이 있지만 주님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 은혜와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고난과 눈물도 그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과 은혜와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이루신 축복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고난 중에도 다 이루었다. 내가 슬픔이 있지만 이미 다 주었다 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안식과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셨고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룬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세훈 박사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받은 구원의 풍성함과 자유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내 욕심 때문에 그 천국의 그 이미 주신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간과 기독교라고 하는 좀 오래된 신학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역사는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사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2000년 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이 오스카 쿨만은 그 십자가를 우리 역사와 우리 삶의 최고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피크, 서밋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봉, 십자가가 최고봉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그 최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최고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하고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충분히 춤출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 있지만 물론 현실은 고난이고 실패가 있고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괴로움도 있지만 이미 가장 최고봉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신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30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히말라야 등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대는 죽기 전에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동네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이라고 해요. 너무 다르죠? 히말라야 등산 또 동네 뒷산. 근데 사실은 조금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자랐던 그 동산이 남아 있다면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동산에 한번 내가 다시 가보고 싶다. 30대에서 50대 버킷리스트는 한 달 살기가 유행하잖아요. 스위스나 태국 같은 곳에서 한 달 살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의 버킷리스트는 병원 안 가고 한 달 살기, 뭐 약 안 먹고 한 달 살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또 젊을 때에는 내가 밤새 잠을 안 자고 한번 놀아보기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내가 잠자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시지 않는가 생각. 내가 그냥 편하게 한번 잠자고 싶어. 나이 들수록 우리의 중요한 소망이 바뀌어가죠. 저의 20년 전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뭐 목회든 뭐 가정이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많았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감사를 놓치고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20년 전에 천호에게 제가 가서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너가 잡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야. 이미 너에게 존귀함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미 이루신 자유와 안식과 평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 비록 너에게 아픔이 있지만 당장의 욕심과 근심과 아픔 때문에 그 천국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20년 후에 지금 저에게 말하는 것도 사실 늦은 것은 아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구원의 약속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최고봉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고 춤출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시 이루실 새로운 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현재 완료는 영어의 현재 완료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좀 같은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의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까지 계속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뭐 영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오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주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일이 오늘 2026년의 오늘의 이루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물론 헬라어 완료 시제는 미래 시제라든지 현재 시제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미래를 소망하는 것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이 오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다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루십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늘이 매일의 오늘에 대해서 내일의 이루심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루셨던 시편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있지만 복음과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의 이루심이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소망하는 그 시편들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것을 이루신 것이 시편 22편인데 22편의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지. 한편 신포도들을 받으시는 것 관련된 시편 69편의 3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공고한 자가 기뻐할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바다의 모든 생물도 그렇게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시편 말씀에서 고난 중에도, 그런데 그 은혜가 더 커지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승리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승리하게 되는, 한 번의 어떤 곳에서 내가 주님의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이 넓어지고 더 커져가는 것이죠. 흥미로운 내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신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가시면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 요한을 부탁하십니다. 신기하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고 잘 돌봐달라고,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에게 제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면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어머님에 대한 효도를 다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어머님이든 제자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부탁하셨고 소망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부탁하시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요,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세워질 마리아 또 요한 같은 그 제자들이 다 포함된 교회가 서로 가정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져 주기를 소망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셨는데 또 사랑이 있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힘도 충성할 만한 능력도 사실 없지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보면,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대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이루심을 붙잡고 오늘 소망으로 사랑에 대한, 헌신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이루심을 믿고 걸어갈 때 주님이 오늘 그리고 끝까지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을 다 이루시며 오늘도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 오스카 쿨만의 그 앞에 책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D-Day와 V-Day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작전을 성공하면서 이미 승리하였지만, 그것을 D-Day라고 부르죠. 이미 승리하였지만 히틀러가 항복하는 날까지, V-Day까지는 11개월이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한, 이미 주신 승리, D-Day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합군은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앞으로 계속 마지막의 승리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까지, 우리는 물론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지만 마지막 승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오스카 쿨만이 말했던 그게 이제 already와 not yet의 개념이거든요. 그가 처음 이야기를 한 개념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래 이미 시작됐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사는 것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하여서 이미 역사의 그 최고봉을 우리가 이미 붙잡고 있죠. 우리는 다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아도 십자가 그 최고봉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최고봉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또 다시 이루시는 것을 담대히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과 승리가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있다고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너무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어쩌면 응답하고 혹시 응답하고 아마도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의 기도에 어쩌면 아마도 혹시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미 이루셨으니까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물론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그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천호 목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제 안에 천국의 기쁨이 회복될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부흥이 있을까요? 아마도 혹시가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분명히 확실하게. 강진 성도님 앉아 계시지만 남편이 서촌하시기 며칠 전에 제가 찾아뵀을 때 남편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름도 물어보시고 함께 와주어서 고맙다고 우리가 이렇게 웃어주는 얼굴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 미소 짓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뿐이겠죠.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유언이 내가 이것도 해봤고요, 내가 이것도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 큰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미 그것을 받은 것을 알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그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되죠.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고요. 이루신 그 천국과 기쁨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내 욕심 때문에 그 구원의 크신 영광과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나라와 그 선한 뜻을 이루시며 그것이 더 커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 최고봉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부흥과 회복을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찬양하겠죠. 구원하심이 주님의 그 모든 역사의 하심이 오직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제 삶에 이런 선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죠. 최고봉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루심을 붙잡고 우리 날마다 그런 최고봉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이루심을 붙잡고 그 최고봉을 하루하루 경험하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수고했던 면류관과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드리면서 진짜 주 앞에 춤추고 온전한 감사와 경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